지난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 25일까지 8일간 서울의 아침 평균 기온이 영하 13.9도였습니다. 하루 중 가장 따뜻한 때의 평균 기온도 영하 5.3도, 낮 2시나 3시쯤 되었겠죠. 이 기상청 자료에서 직접 제가 보고 뽑은 통계인데, 가장 추웠던 지난 주일 날에는 영하 18도까지 이렇게 기온이 내려갔죠. 그래서 새벽부터 난방을 계속 돌렸는데도 실내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일러든지 난로이든지 난방을 해서 견딜만 하지만 바깥 공기, 한반도 전체를 인간의 힘으로 1도만 온도를 사람의 힘으로 올리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하나님의 역사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볕을 주시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중에 어느 누구가 어떤 방법으로 추운 날씨를 주장하고 또 미국의 동부에는 눈폭탄이 내려서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했다 그러는데요. 누가 눈도 적당히 내려서 정말 아이들이 뛰어놓기 좋은, 기분 좋을 만큼,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누가 눈과 비와 날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건 과학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고 돈을 아무리 많이 들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적인 세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낼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힘과 결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4장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이 순금 등대의 이 이상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죠?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대략적인 개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추운 바깥 날씨, 사람의 힘으로는 1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연세계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죠. 지난 여름 가뭄이 한창일 때 지역에 따라서는 제한 급수를 했는데요. 농작물이 이렇게 마르고 햇볕에 타들어갈 때 참 농부들의 마음은 참 비참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래 지난해 6월쯤 대통령께서 기근이 계속되자 강화도를 찾아가서 모내기한 논에 이 소방서에 사용하는 살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논에 물을 주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퍼포먼스죠. 대통령이 살수차를 동원해서 동원한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농민들과 똑같이 아파하고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가뭄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하수를 얻기 위해 그래서 농촌에 양수기를 보내자 우물을 파고 양수기를 돌린다 해도
그건 제한적인 일이지 궁극적인 해갈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우거진 밀림이라도 몇 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의 황무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뭄도 해결되고 추위도 해결되고 영적인 일은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삶의 조건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가랴 시대에 포로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스가랴가 받은 이상 중에 5번째인데요.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환상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 첫 번째 환상에서는 고난의 골짜기에 서 있는 그 화석류 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홍마를 타신 분, 그리스도지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 그러시면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안일한 열국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그게 첫 번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를 해친 4개의 큰 권세를 지닌 뿔들, 이 권세의 세력들을 4명의 공장, 세번역에서는 대장장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뿔들을 떨치는 4명의 공장을 통하여 그 뿔들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상을 통해서는 그 백성들이 거할 성읍을 다시 짓는다. 청량줄을 잡은 분이 나와서 예루살렘 사면을 이렇게 청량을 하죠. 너무 넓어서 청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면에 불성과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를 지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3장에 기록된 이 이상을 통해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여호수아, 그의 모습을 보고 사단이 참소를 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정한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루실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모든 죄를 씻으실 것을 내다보시고 베풀어 주신 칭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번째 이상 중에 3장 9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대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날, 구약부터 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루아침에 제하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마땅히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받은 바 은혜에 비추어서 그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정말 사랑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부모님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주면 그걸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부모님에게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누구나 한결같이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주십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분에 넘치는 은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5번째 이상은 순금 등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로 3절에 보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순금 등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순금 등대가 있는데 등대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주발로부터 관이 연결이 돼 가지고 7개의 이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등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등대 곁에는 좌편 우편에 이 주발 양편으로 2개의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는 그런 순금 등대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4절에 보면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5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금 등대 이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이 스가랴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의문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스가랴처럼 물어야 될 것입니다. 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을 명확히 알도록, 물론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도록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꼭 필요한 지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당하게 될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을 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진리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순금 등대를 봤는데요. 구약 성경의 등대는 모세가 지은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 건축된 성전에 두었던 성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 시대 광야의 성막에도 등대가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에도 등대가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등대, 우리말 성경에서는 촛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것을 이제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른 면도 있고 같은 면도 있습니다. 먼저 모세 시대 성막에 있던 등대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의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모세 시대 등대의 재료는 정금이었고 스가랴가 본 이 등대도 순금 등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금, 정금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시대는 정금으로 불을 켜는 등대, 영어로는 램프 스탠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 한 덩어리의 정금을 쳐서, 그러니까 망치 같은 곳으로 쳐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하게 연결하여 만들고 가운데 가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가지, 또 우측에 셋, 좌측에 셋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3개씩, 그러니까 나란히 7개, 이렇게 7이죠. 가운데가 이렇게 높이, 이게 유대인의 상징입니다. 다윗의 별, 이렇게 육각형 별과 함께 이 촛대, 그러면 유대인의 상징,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든 촛대를 모세 시대 성막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에 사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 감람류를 찧어서 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여 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등대 등잔불을 감금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등대는 순금 등대이고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주발에 관이 연결이 되어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금기름이 계속 흘러드는 그런 등대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금할 필요도 없이 이 등대는 꺼지지 않는 그런 기름을 공급받는 그런 등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성막에 있던 등대는 역시 순금, 정금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역시 7개의 불을 켜는 등잔이 있었는데 불을 밝히는 기름만큼은 사람들이 감람유를 찧어서 낸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혀야 된다. 이게 좀 달라졌죠. 기름에 공급되는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등대의 모습도 열왕기상 7장 49절 이하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는데 내소 앞에 좌우로 5 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모세시대 성막의 등대는 하나였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요 등대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그러니까 뭐 몇 개의 불을 켰는지는 모르지만 총 10개의 등대가 솔로몬 성전의 내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료는 정금이었습니다. 역시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이 불을 감금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등대가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6절 11절 이하에 보면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그 금초대를 영어 성경으로 역시 골덴 램프 스탠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등대와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 금초대 똑같이 골덴 램프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자, 성소의 등대, 성전의 등대, 그리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촛대 모두 똑같은 용어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전에서 불을 밝히던 바로 그 등대였습니다. 7 금촛대, 금 등대가 무엇인가를 그 뒤 이제 1장 20절에 가면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시죠. 내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 앞서 서머나 교회부터 7 교회를 쭉 얘기를 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7 교회를 말씀하셨고 7 별과 7 금촛대. 그러니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 곧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명백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의 등대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이상에서 3번째 이상이 청량줄을 잡고 건설하시는 분, 예루살렘을 건설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이 청량줄을 잡고 건설하는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3번째 이상이 여기 5번째 이상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이미지로 금촛대로, 금등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불타는 등대의 모습이 교회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기름이 주어지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등대는 말씀드린 대로 이 등대 위에 주발이 있고 주발 양편에 2 감람나무가 있어서 이 가지로부터 관으로 연결되어 끊임없이 금기름이 흘러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금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한 줄 꼽으라고 그러면 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등대가 교회인 또 다른 증거가 계시록 1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솟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3번째 이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을 때는 단순히 숫자를 잰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기서 섬기는 자들을 청량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청량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구원 밖에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청량에 포함된 구원받은 증인들이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램프 스탠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가랴에서 금촛대와 그 금촛대에 기름이 공급되는 주발유에 양편에 두 감람나무, 촛대와 감람나무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는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이상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는 바로 두 증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2사람 이상이어야 되죠. 이거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하신 그 넉넉한 이김의 보장에서도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로 설명한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상징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스가랴의 3번째와 5번째 이상을 가지고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도 이 스가랴서를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대를 교회로 이해하는데 이는 타당한 견해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 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준비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등대가 아니라 스가랴가 이상 가운데 본 것처럼 등대 곁에 서 있는 감람나무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는 금기름,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던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원으로 되느니라 6절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7절 또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고, 또 9절 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순금 등대의 이상을 보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4절에서 물었지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5절에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죠. 다시 묻습니다.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등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4절 이하에 쭉 이제 기록되고 있죠. 4절, 5절 우리가 읽은 대로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자 바로 주신 말씀이 일러 가라사대 스룹바벨에게 전한 말씀이 이러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고 스룹바벨이 성전 머릿돌을 놓았으니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하여 이전이 완공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은총을 주시어 큰 산도 그 앞에 평지가 되는 길, 곧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매우 적은 무려 능력과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어서 그들로 마여금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수르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또 몇몇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수르바벨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집회 2주 전에 살펴보았죠. 오래되지 않은 말씀인데 스가랴의 5번째 이상을 통하여 주신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금기름, 곧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이 원리 가운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도 30년, 40년, 50년, 60년, 6.25와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급변하는 세계를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정말 라디오도 없던 시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듣고 흑백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 요즘은 이제 텔레비전도 쌍방, 텔레비전을 통하여 물건을 주문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격변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이 풍요로움 속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100년도 못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구하고 영적인 현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지금도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천국에서 주실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가슴에 새길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영광,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불타오르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이 세상의 빛으로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힘이라는 말은요, 여러 사람이 합쳐서 힘을 쓸 때 표현하는 단어이고 능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개인의 힘으로도 안 되고 여럿이 힘을 동원하여 기계와 문명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만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이 빛된 삶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등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금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충만하심과 교통을 소망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원리이죠. 한 10살만 먹어도 구구단을 붙들고 하루 이틀 3일만 씨름을 하면
예, 구구단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네. 뭐 영어단에 1000개, 2000개 학생들이 외우겠다 작심하고 달려들면 그거 뭐 1, 2주면 다 외우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불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열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제 말씀하면서 그 뒷부분에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누가복음 평행복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한 끈을 우리가 붙들고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의 충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으로 무장될 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가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 이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구원의 밝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높이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밖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죄인 괴수들이었는데 영원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부르사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온통 마음을 빼앗겨 정말 붙들고 추구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본분을 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광의 복음의 빛,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빛된 교회와 성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광포하고 드러내는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으로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